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의 탄원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다짐하며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른 일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원합니다. 일생일벗 올 한 해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술에 지혜를 달아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하고 온유한 태도와 바르고 착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진실된 언어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온갖 질환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과 땅의 복을 채워주셔서 기업과 국간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귀한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아기로 잘 키워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 계층과 젠더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같은 국민이면서도 서로 원수와 적처럼 여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느라 갈등과 반목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움을 극대화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모든 당파가 서로 협력하여 나라를 위한 일에, 국민을 위한 일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게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기를 낳기를 꺼리는 사회의 여러 척박한 삶의 조건들을 해결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환경의 문제가 시급한데 인류를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져가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요일부터 5주간 겨울 신앙 강좌가 열립니다. 지구 성인 성서 연구 방학 기간 중에 열리는 이번 겨울 신앙 강좌를 통하여 소망의 성도님들이 성경과 믿음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명철함과 더불어 전달의 능력을 주셔서 맡은 주제들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들을 귀와 마음을 준비하여 주셔서 배움을 통해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대학부 겨울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제주도로 떠나는 모든 학생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한 비전을 품고 떠났사오니 그 마음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여정 동안 모든 팀원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학생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교지마다 그 땅에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침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이 가득한 일정 되게 하시고, 모든 비전 트립의 일정을 통하여 우리 대학부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 크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형제들 6명을 죽였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사실 그 아합 왕의 딸이죠. 아달랴와의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길로 그가 이제 치닫게 되었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러했습니다. 아사의 길, 아버지의 길, 여호사밧의 길, 하나님을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서 시작했던 살려고 노력했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의 단초에는 아마 여호사밧의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북이스라엘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에게 주었던 그 아버지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여호람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사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윗의 가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가문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여호람이 어려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통해서 큰 실망을 하시고 그를 이제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실하게 다윗 왕의 가문만큼은 이어지도록 해주시는데, 점점 이제 그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영토이죠. 에돔이 배반을 하였습니다. 또 림나가 배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영토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의 치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람은 그냥 내가 조금 실수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호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신호 가지고는 이 여호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한 가지 또 다른 죄악을 죄목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여호람이 유다 산에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예루살렘 주민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산당을 지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목이었는데, 11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제 여러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섬긴다고 했지만 다른 신도 섬기게 하는 그런 이것이 음행이죠. 음행을 지금 저지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름 이제 여호람을 생각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과 대결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에게
글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왜 썼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지금 이곳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글을 써서 분명하게 증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글로 써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적고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던 것을 확인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야는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그 여호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죄목과 그리고 그가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네가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사밧도 흠이 있었죠. 아사도 흠은 있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전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기서 말하는 아합 왕의 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길을 지금 여호람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사돈 집안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 왕의 길로 행하였다. 자기 자신만 아합 왕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예루살렘 주민들까지도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당까지 지었다라는 것이 앞서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산당을 만들었다. 이 여호사밧의 길과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각 지역별로 그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호람은 반대입니다. 도리어 산당을 더 많이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그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역시 음행하도록 도리어 부추기는 일을 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여호람의 또 다른 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아우들을 죽였다. 이것은 이미 앞서 나왔습니다만 그냥 죽였다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들을 죽였다는 이런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아우들을 죽였으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여호람이 하나입니다. 모든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제 다윗의 혈통은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그래도 지금 남겨두시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큰 죄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몇 가지 죄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바른 길로 행하지 않아. 너 자신이 지금 행하는 길로 나섰다. 음행하게 되었고 다른 백성들조차도 음행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또 너의 아우들도 죽였다. 이 죄를 지금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였더라.
14절, 15절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한 글 속에 들어있겠죠. 이 내용이 지금 엘리야의 글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들을,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만 살겠다고 너의 가족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너의 형제들을 죽였는데 너의 가족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한 자녀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자기 자신이 형제들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가 백성들조차도 이제 힘겨운 상황이 되게 만들 것이고, 너의 자녀들, 심지어 아내들, 그리고 너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는 큰 재앙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15절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아주 좀 섬뜩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이죠. 여호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날아든 경고장,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엘리야의 글을 통해서 주어진 경고장이 첫 번째 지금 시작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라의 치세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은 그도 알아볼 수 없는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그의 치세가 약해지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데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5절 16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엘리야의 글이 도착한 다음에 분명히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서가 온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15절부터 16절까지의 과정에는 분명히 시간이 존재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 속에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대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제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사실 이들은 과거에는 여호사밧 시대에는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역대하 17장 11절에 그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은으로 조공을, 금과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숫양 7,700마리 그리고 숫염소 7,700마리를 보냈다, 여호사밧에게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도리어 이 섬기던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이제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앞서서 에돔 사람들, 림나 사람들이 반역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해 들어와서 모든 예루살렘의 탈취물들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데리고 갔다라는,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22장 앞부분에서 보면 그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이미 죽임을 당했다, 이 탈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들은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그런 가문이 되는 거죠. 여호람은 스스로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 6을 다 죽였는데, 그리고 홀로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한 아들만 남겨두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죠.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문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어가시는 다윗의 혈통일 뿐입니다. 지금 그 약속,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만 지금 남겨두고 있을 뿐이죠. 아니었으면 아마 모두가 다 없어졌을 그런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똑같은, 자기가 행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그런 경고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8절이 참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이 모든 일 후에라는 표현이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가 왔죠. 경고가 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들도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회개할 만도 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일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에게 또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도 또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19절을 보면 그 시간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장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날 동안 그가 아팠다. 2년 동안이나 아팠다. 여러분, 2년 동안 그가 창자의 병이 들어서 아파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그에게는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종료된 지점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시고 또 경고를 주고 계시고 돌아올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병들어서 누워있는 2년 동안에도 회개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그가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불치의 병이 걸렸지요. 2년 동안 투병할 수밖에 없는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분향까지도 하지 않았고, 또 20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32세에 즉위해서 8년 즉위하고 결국은 나라를 점점 약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게 되었고, 자기 자신은, 백성들은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자기 자신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2년은 지금 고통 속에 그가 지금 투병을 했으니까 6년 정도 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다스리는 시간은 6년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의 동생들을 죽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가 살아갔던 인생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9절과 20절의 흐름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 또 그의 죽음을 꺼림칙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그들이 어떤 전염병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정말 슬퍼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좋은 자리에 또 다윗 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끊임없이 하시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